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굳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도 없고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도 되지 않아요.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들,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신지 잘 분간될 수 없는 일들이 그 제자들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환희와 감동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아마 평생 이런 일들 내가 겪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신비하고 기가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고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예수님,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돌아가셨죠. 근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다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우리 곁에 나타날지 잘 모르는, 분간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겪어야만 되었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금의 환영일까요? 아니죠.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말해요.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단지 돌아가는 의미보다는 삶의 낙심과 좌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모습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스승 하나도 지켜드리지 못하고 십자가로 걸어갔은 예수님,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신까지 해나갔던 이 몸이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나는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돌아가게 돼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비슷한 신세였던 모양이죠. 마음이 동감이 되었던지 갈릴리 출신 6명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해요. 성경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 다른 제자 2 해서 도합 7명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불과 몇 주 전까지 베드로는요 매우 신망받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첫 번째 가라 할 수 있는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만나 사람 낳는 업으로 살아갔던 3년 동안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잘 견뎌냈어요. 어려운 일들도 잘 극복해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로운 광경들도 많이 보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잘 지켜냈어요. 그래서 신임 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죠. 단 한 가지, 그 일만 없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에 옆에 용기 없어서 뒤처져서 끌려가다가 자기를 알아본 여종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의 제자 맞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아니요 그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해요 하면서 부인했던 3번의 그 비겁함, 숨기고 싶었던 그 배신감, 그 모습만 빼놓는다면은 베드로는 신임받고 참 좋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는데 어려움 앞에서 당차게 나서지도 못했고요. 그냥 자기 연약함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던 용기 없는 비겁한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좌절과 그 낙심으로, 그 참담함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에 가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너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이너, 내 안에, 내적 힐링, 치유예요. 내적 치유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아픔들,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열등감들,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어떤 슬픔과 상처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의 큰 장애물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순간순간 잘 살다가도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후회되는 일들과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죄책감들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고 왜곡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해되지 못할 어떤 행동이나 태도, 그 말들은요, 깊이 살펴보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슬픔과도 연결되고요, 아픔과도 연결되고요, 누군가한테 심하게 당했던 어떤 모습과도 연결되고요, 깊은 상처기, 아무러지지 않는 상처들과도 연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나의 내면 깊숙이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는 영적인 침전물이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지고 어떤 동기가 부여지게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어둠 속 내 내면 깊숙이 침전돼 있었던 것 같은 그 침전물들이 다시 솟구쳐 오르면서 나의 인생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려요. 나의 감정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우울함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살맛이 안 나기도 하고 사람을 보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외면해버리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내 자신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내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내 삶 깊숙하게 가라앉아 있는 영적인 어둠의 침전물 때문에 그렇다. 절망, 좌절, 아픔, 상처, 슬픔, 누군가에게 당했던 일들, 잃어버릴 수 없는 배신감들,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드려지기만 하면 그 속에서 다시 솟구쳐 오르면서 그 인생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고 힘겹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들을 치유 전문가는 하나같이 예외 없이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confrontation, 대면이에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힘들게 만드는 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면하고 직면해야 내 안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삶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좌절과 침체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의 그 정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집요하게 그 상처를 피하고 그 어둠의 침전물들을 숨기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더 집요하게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직면하고 대면할 때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그 상처와 좌절과 아픔과 열등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고통스러워요. 생각하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당연해요. 그게 나의 실수였던, 아니면 내 인생에 열심히 노력했던 끝에 가져왔던 실패였던, 학대당한 것이었던, 차별당한 것이었던, 다툼이었던, 버림받은 기억이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그 사람을 잃었던 상실의 아픔이건 자존심에 받은 상책이건 대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들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대면한 후에 일제히 내 속에 밀려오는 수치심이나 후회나 모멸감이나 절망감이나 분노의 감정들을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으로 그걸 이겨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늘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요, 얌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대요.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직면해서 그것을 치유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온전하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역동적인 힘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베드로 이야기를 다시 해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상처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자기 속에 애써 묻어놨던 것이 다시 올라와요. 힘들어요. 3년 동안 같이 했던 분에게 자기가 했던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내 속에서 치밀어 오기 때문에 베드로에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가슴 속에 난 상처를 건드는 일이었어요. 자기 아주 참담한 자기의 그 민낯을 그냥 자기가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직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어쩌면 베드로가 갈릴리로 내려가서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성취기까지 드러내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쳐버린 거죠. 숨어버린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내가 이 모습 이 꼴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낙심과 좌절감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갈릴리라고 하는 자기의 이전의 모습으로 낙향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던지 기다리지 않고 갈릴리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드라마였다라면은요, 갈릴리를 찾아간 목적은 달랐을 거예요. 어떻게 찾아갈까요? 점 하나 붙이고 복수의 칼을 갈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3년 동안 했던 너한테 베풀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배신하면서 물먹일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그리고 아마 갈릴리까지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죠. 이른 아침이에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베드로랑 그 제자가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빈 배에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으시다가 오늘은 좀 다르네요. 숯불을 피워주세요. 밤새도록 찬바람에서 고기 잡다가 지쳐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가신 작은 생선 몇 마리를 구우시고 또 그 옆에다가는 떡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말하자면 아침밥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야근하고 돌아온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밥을 짓듯이 하루 온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애쓴 남편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듯이 수능, 고3 딸 12시에 집에 들어왔을 때 야식이라도 조금 마련해서 주듯이 어쩌면 그런 자상한 마음으로 엄마처럼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복수가 아니네요.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용서예요. 화해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불이 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베드로 쫓아왔죠. 예수님 소리 듣고 반갑게 오기는 왔는데
지은 죄가 있다 보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상해봐요. 눈도 못 마주쳤을 것 같아요. 무슨 염치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과 악수하면서 언제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으로 왔지만 그 곁에서 안절부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그래서 그랬던지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차려진 음식에 손대지 못하고 어색하게 있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생선을 가져다가 가시 발려서 나눠주시고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마치 얼마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것이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빵과 잔을 나눠주시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새로운 만찬을 나눠주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셨던 성찬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면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마련해 주신 식탁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는 첫 번째 식사였던 것 같아요. 희망의 식사, 사랑의 식사, 치유와 회복의 식사죠.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다 먹었어요.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했던 대답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가다락방에서 끝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누군가 나를 팔 것이고 이제 나는 죽음으로 걸어간다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혼장담을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린다고 해도 나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혼장담했던 것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충성 다 보인다고 했는데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삶의 모습은 정말 추접해서 내 보일 수가 없는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죠. 예,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이 대답을 했는지 잘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랬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 다시 반복해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짓궂게도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3번씩이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싶으셨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셨죠. 성경은 그때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이에요.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의 번역이나 원어들을 보면은 막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울상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어둠 속에 숨겨놨던 그 침전물들이, 자기의 수치스러움, 자기 절망과 낙심, 비겁한 배신자로서의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 이게 그 속에서 다시 솟구쳐오르면서 그의 삶,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것까지 다 하시면서 왜 제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묻습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처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내 모습 속속들이를 다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대답 속에 베드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가운데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 너의 그 모습 다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힘없는 양과 같은 너의 모습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대면하자, 직면하자, 컨프론테이션. 그리고 직면하고 너의 수치심도, 너의 비겁함도, 너의 잘못된 과거도 직면하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다시 갈 터이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너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어린 양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여 치유해 준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너도 다가가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줘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너 힐링,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장애인 공동체에서 오래 있으면서 쓴 책 하나, 아주 걸작과 같은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Wounded Healer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상처가 입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가 되어졌죠. 그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상처 없는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들이 잘 보여지질 않는데요. 내 안에 깊은 상처기가 있고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이후에서야 비로소 나와 같이 그 상처 때문에 힘겨웠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입은 힐러, 치유자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눠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손 못자국 가진 채, 옆구리에 창자국 가진 채 갈릴리 호수 가셔서 베드로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치유되었죠. 영적인 흙탕물과 같은 그 침전물들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 안에 성령이 새롭게 자리 잡아 그가 이제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세상을 치유하러, 세상을 회복하러, 힘없는 양들을 돌보러, 아픔 속에 있고 좌절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곁에 다가오셔서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 숲을 피고 만들어주신 음식처럼 성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선과 떡 대신에 잔과 떡 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은 심정, 삶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양들을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대로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량이 넘어버리면 화산이 되어 폭발할 수도 있고 그 덩어리가 커져서 우리를 질식하게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과 그 자비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